3장 오늘도 9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한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냐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자세하게 지난주에 설명했죠. 근데 이제 그러놓고 나서 느닷없이 음식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영적으로 강하게 흔들림이 없이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공급해 주시는 건데, 우리 영적인 삶에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프랙티스하면,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려고 해도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음식 잘 먹이고 적당한 운동시키고 이렇게 해보세요. 건강하게 잘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그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고 애들이 음식 먹는데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 할 일도 하지 않는다, 맨날 먹고 싸고 그러고만 있다.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한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 남편이 목사님 상담을 좀 우리 아들을 해 주십시오. 그 부인이 하도 이제 그 교회에 다니는 걸 반대하니까 결국 이제 못 오시고 말았지만, 그 아들이 24살인데 날마다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몸이 이래 갖고 있다. 나는 만나서 우선 복음을 전해줘야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사람이 이제 바꿔지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수없이 했거든요. 근데 만날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들어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듣고 프랙티스를 안 한다, 내 삶에 적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낸다, 그러면 절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아무라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치는 은혜, 섬기는 은혜, 그게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 교회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의 눈에는 이방인들이 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
그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그 율법은 First Covenant,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돌판에, 첫 언약처럼 돌판에다 기록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마음에 기록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에 같은 사람의 레벨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라는 도시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결혼이죠.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또 이제 그 중에서는 이스라엘 남자, 유대인의 남자인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여자인데도 남편이 이방 남자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가가지고 그 여자에게, 물길로 온 여자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금방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분이 왜 자기를 상대해서 물을 달라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여자가 그 이제 도시로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결국 그 여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도시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 그게 유일한 기관이고 방법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얼마나 그 율법이 그 머릿속에 박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음식 문제도 그 율법 아래서 무슨 음식은 먹고 무슨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것이 머리에 배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먹고 살아왔는데, 그 이방인들이 딱 같은 교회에 한 식구가 됐는데 이방인들이 먹어 사는 데를 돼지고기를 먹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한번 어디 뉴스를 보니까, 뉴스 아리콘인가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와 있어. 읽어보니까 그 이란에서 한국을 방문했던 여자가 처음으로 돼지고기를 먹어봤답니다. 돼지 삼겹살. 그게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야 이란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유대인, 그러니까 지금도 그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란, 그 뭔 교라고 그러지? 모슬람. 그게 얼른 생각이 안 나냐? 아이고 주여. 그 모슬람, 그 사람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도 그 율법을 믿어요. 그런 데에서 동성연애자 그 용납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그 율법에 맞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안 먹고 그걸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도.
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많은 시비가 있었고 또 그 틈을 통해서 가짜,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가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어려움을 끼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거기를 봤나? 잠깐 사도행전 15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5장 1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기에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같아요. 형제들을 가르치며, 여기에 형제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할례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니라. 교회가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여기에 이방인들의 회심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소식이죠. 구원받은 소식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4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니라.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도 이 문제를 자기들이 얘기해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여기에 장로들은 오늘날 장로교회 장로들이 아니고 교회를 목회하는 경륜이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그들을 보내가지고 답을 받기를 원했어요. 5절에 보세요. 5절 보니까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니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니라.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옳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7절에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행하도록,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 조상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율법을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자세하게 공부했죠. 근데 왜 그 무거운 멍에를 제자들에게 두려 하느냐? 그러면서 11절,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아니라. 자, 그래 놓고 나서 19절에 이제 결론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우상숭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를
멀리, 그러니까 피채 먹지 못하도록. 그러고 나서 29절을 보세요. 똑같은 15장 29절. 거기에 반복해서 이런 지침을 주셨어요.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 할지니라. 그래서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피채 먹지 말고, 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그 정도로 얘기를 이제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시비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까지 이런 그 무리들이 들어와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보세요. 골로새서. 옛날 우리 골로새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이에 많은 이런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이게 그런가? 정말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혼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거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 아닌데 이 유대인들은 일단은 그걸 해야 영적으로 성숙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보세요. 2장 1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는 그 명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안식일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헷갈리고 그걸 지켜야 될 것도 같고 그 유대인 형제들의 말을 들어오면 그거 지켜야 될 것도 같고 이거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잘못하면 그걸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신 거죠. 아무도 여기에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지칭한 것 같아요.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했느니라.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구약시대 때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 근데 이방인들로서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인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너무 싫었습니다. 자기들은 조상 대대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음식에 대한 이 시비가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 완성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생활 지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대부분의 그 서신체로 기록한 말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기준에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모든 답이 있으니까 조금도 혼동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음식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거의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문제가 초대교회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잠깐 로마서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은 거의 전 장이 이 음식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굽니까? 근데 특별히 여기에 믿음이 여자까지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구원받은 저는요 우리 안자매님이 왜 얘기해도 괜찮겠지요? 우리 안자매님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후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기억나세요? 그래서 자매님 저기 오후 예배 안 들어갑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6일 내내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빨래도 하고 할 일이 많아서 오후 예배 못 드려요.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격려를 했고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달라지겠지. 그 후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 자매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냐 안 되겠냐면 그 말씀을 듣는 자세 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몇 달도 안 됐어요. 뭐 2, 3주 됐을 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마디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안 받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각 구원 받은 사람들은 아직 언제 말씀을 들을 충분한 시간도 없었고, 자, 그러니까. 근데 구원 받은 지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그 말은 전부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삶에 프랙티스 하지 아니하면 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어요. 항상 베이비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아직 뭐 분간을 못 하니까 만일에 내가 그 자매님 그런다고 해서 막 거기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막 했다면 아마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놔뒀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 전했고 본인 듣고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받고 잘 나오고 있잖아요. 열심히 주님 섬기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지 아무리 오래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소화 못 시키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연약한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를 그대로 홀드하시고 잡으시고 다시 잠깐 히브리서를 돌아가서 히브리서 여러분
5장 12절에서부터 보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14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런 믿음의 영향을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고 놓고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그러고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먹어서 안 될 것을 이방인들은 아주 즐겨이 먹고 있고 자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냐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 때문에 너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게 없다고 말입니다. 자, 결론이 나와요. 음식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 부분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장로교 같은 데서는 주일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평생 동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로 둔가 버렸어요. 장로교에서는 수업 혹시 형제님 들어보셨어요? 장로교에서는 주일을 안식이라고 한다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식일을 거룩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로서는 이 토요일 그리고 난 지난번에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빠졌는데 그 얘기를 보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유일하게 교단 막론하고 주일 대예배 그래요 안 그래요? 기가 막혀서 어디 하나님 앞에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똑같은 예배예요. 주일 낮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송구영신 예배든 예배는 똑같은 예배입니다. 이 지구 땅 위에 크리스천 교회 역사상 대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미국 교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교회 가서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주일 낮에 온 사람들이 주일 저녁 예배를 가니까 똑같이 모였어요. 가득 찼어요. 그 수요일 날은 좀 다른가? 수요일 가도 똑같아요. 한국에 어떤지 아세요? 주일 대예배 그래갖고 대예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예배는 다 참석해요. 뭐 요즘은 뭐 저녁 예배, 뭐 수요 예배도 뭐 없어졌겠지.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에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주일을 안식일로.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에 그 어떤 사람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 음식을 이렇게 떼어주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죠. 그 물고기 5마리, 빵 2개, 그거 나눠주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먹도록 했죠. 그래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예를 들어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음식을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한다든지 그거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먹고 안 먹고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도록. 그래서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그리고 7절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몇 군데만 더 보고. 그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느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내가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에게 어려움을 끼친다 그러면, 그 영적인 삶에 어려움을 끼친다 그러면 여기 뭐라 했어요?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하나 물어봅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전에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가령 아주 쉬운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인은 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술, 담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자기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지옥 가야 안 가요? 근데 다른 그리스도인 앞에서 술을 먹는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이게 덕이 됩니까? 해가 됩니까? 저는요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교회 다 스쳐갔지만 술집에 가서 그 술을 퍼마시고,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지 얼마 안 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 자매님 남편이 또 술꾼이요.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 가서 복음 전했죠. 근데 자기는 자기 온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 남편이 픽업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술집에서 픽업으로 갔다가 다른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그 자리에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나올 정도면 그걸 안 한 줄 아는데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아주 쇼킹 됐다고. 그래서 내가 따로 불렀어요. 그 남자를.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그런 것도 다 가르쳐서 다
술에 한 잔 먹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가족이라도 보면 덕이 안 되니까 약으로 먹지 않는 한, 오죽하면 성경에 디모데는 그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당시만 해도 그렇게 지금처럼 그런 좋은 음료수가 있겠습니까? 정수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배탈이 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 자주 나는 이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자가 다른 믿는다는 형제나 자매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 보면 저래도 되는가? 나도 먹으면 되겠네? 그러다 보면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결과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판단을 하지 말되 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어려움을 끼친다면 영적인 삶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놓고 나서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러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깨끗한 거 부정한 음식, 그런 음식을 그렇게 그걸 먹어야, 먹을 것을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어야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 판단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몸에 주인 것과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다른 거 먹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되, 그러나 내가 여기 오죽하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옆에 형제나 자매가 밥도 먹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그 앞에서 같이 나눠 먹지는 않고 자기가 고기를 먹고 있다면 그 얼마나 형제 자매에게 그 마음에 어려움을 끼치냐 이겠죠. 심지어 고기라도.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잠깐 고린도전서 요거하고 마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세요.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고린도전서 8장 제일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내 먹는 음식이 다른 형제 자매에게 어려움이 된다면 고기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 형제나 자매가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가난한 가운데 있는데 그 형제 보는 앞에서 내가 고기를 먹으려면 나눠 먹어야죠. 근데 그 형제 자매 보는 데서 자기는 고기를 먹고 있다면 그 형제 자매의 심령이 얼마나, 와, 나는 저 고기도 못 먹고 사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뭐라 하십니까? 이 세상에 서 있는 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율법에서 정하는 음식, 부정한 음식, 먹어야 될 음식, 안 먹어야 할 음식,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내 형제나 자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음식. 그러니까 불신자 세계에서도 술, 담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다른 형제 자매가 보는 데서 만일에 그걸 한다 그러면 자기야 믿음이 있어서 그 정도 가갖고 내 믿음이 할 수도 않고 내가 취하지도 않고 그런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다른 형제나 자매가 보면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내 자유가 내 형제나 자매에게 도리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내가 금해야 될 것은 금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음식에 대해서 하도 그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자세하게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음식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 어떤 우리가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도 자세하게 배워서 내 먹고 마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고 간증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